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매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어떤 듣고 싶은 말들에 대해서 토닥여 주거나 격려해 주는 어떤 심리적인 조언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의 심정으로 받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와 같은 상담자 앞에서 내게 필요한 말들을 조언으로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지나서 인간적으로 또 인본적으로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하고 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특별했고요, 또 매우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고, 또 빌립보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3절은 매우 신학적인 토대 위에 있고, 또 특히 13절 같은 경우에는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신학적인 토대가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우리의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이걸 가입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우애하고 또 일치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울은 바랬고요. 그러면서도 성육신과 부활의 교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학이 토대로 되어 있는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이 없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나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교라고 한다면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건요, 개인적인 묵상과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건 설교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큐티 요번 호에 앞쪽에 보면 그 타자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어떤 교수님이 써 올린 글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 가지고 설교하거나 또 뭐 그것 가지고 뭐 논문을 발표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냥 교훈이 되고 깨닫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대로만 양식을 얻으면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이 위주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철저하게 신학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특징이라면 그런 것입니다. 뭐 물론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그런데 모든 교훈의 밑바탕은 다 그 신학으로 깔려 있습니다. 신학으로. 신학이 바탕되어서 어떻게 하라, 그 실제적인 적용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이 바울 설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런 것이죠. 12절과 13절을 좀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12적인 좀 일반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라면요,
13절에 가서는 조금 더 신학적인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신학적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익히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투옥됐다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자기의 투옥, 감옥에 잡힌 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크게 낙심했다라는 것을 염려하고 있거든요. 물론 바울이 잘못해서 잡힌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 잡힌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매우 마음이 나뉘어지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바울은 오히려 더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지금 염두에 두고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절을 볼까요? 우리 12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일반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바울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할 때는. 내 있을 때만 너희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나 없을 때, 지금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된다든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아니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하고 갈피를 못 잡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그 행보를 정해주고 있긴 했지만, 그러나 내가 갇혀 있다고 모든 것들이 다 만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내가 여전히 해야 되는 소명과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지 못하지만, 하지 못한다 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이제 다 일단락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준 것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여 주는 것은 처음부터 내 사상이 아니었고, 내가 전하여줘서 여러분들의 행로를 정하여 준 것도 내가 여러분들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나의 이론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애초에 내 생각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바울 교회 되게 하려고 바울의 생각을 전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리고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빌립보 성도들 각자가 직접 받은 것임을 명심하고, 그리고 그 구원은 직접 이루기 위해서 애쓰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요? 12절의 끝에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 할지라도 이건 애초부터 나에게서 나온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꼭 있어야 할 분은 이미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3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내가 아니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내가 아니고 너희 안에서 그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나를 믿음의 삶으로 촉구하고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의 말이 아니고요, 직접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이 부분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설교자와 목사가 침묵하고 사라진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규명되어진 사실이거든요. 목사와 설교자가 침묵을 강요당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설교하지 못하도록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그때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멸절당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삶이라서 그것이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요, 영광스럽게도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심지어는 목사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 대면하고 말씀으로써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일정의 도움을 받지만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또 우리를 영광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거하고는 정반대로요, 그냥 맹목적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의존성을 가지고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부작용으로 발휘되냐면요, 너무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자기의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너무 목사에게 의존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도 목사 때문이고 잘못되는 것도 목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만족이 못할 때 스스로 실망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했던 그분에 대해서 실망하니까 내가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자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그가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교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거기에서 옥 밖에서 스스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12절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가서는요, 조금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13절에서의 교리적인 측면은 무엇이냐면 이미 있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이미 있는 구원을 이루라. 이미 있는 구원을 이루라.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스스로 구원을 만들거나 도달하라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한 거란 거예요? 받은 것이란 겁니다. 받은 것. 이미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편지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이미 출발했으니까, 목적지를 향하여서 출발했으니까, 그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시작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쉬지 말고 다른 박질 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대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고요. 구원에 합당한 공로를 쌓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힘쓴다고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리를 설명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예화를 자주 쓰는데요. 우리가 큰 대양 가운데 배가 파손돼서요, 구명선에 겨우 목숨만 연명하게 돼서 이제 나를 구조선이 구원해 주기로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구조 헬기가 내 위로 지나가게 되고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망망대 넓은 바다에 해가 떴을 때는 빛이 반짝반짝해서 저게 사람인지 빛인지 그게 다 구분이 잘 안 될 때 그 사람을 바다 한가운데에 서면 어디 점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찾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발견된 거예요. 발견된 건 너무 다행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헬기에 오르려면, 구원받으려면 헬기에 타야 되는데요. 헬리콥터에는 로프가 없고요. 자기들이 타고 있는 구명선에 로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난당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려고요, 헬기 위로 끊임없이 로프를 던지는 거예요. 걸어서 올라가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1000번은 해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헬리콥터 바람에요, 끈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게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비록 어떻게 할지 뻔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나의 공로와 노력을 아무리 로프를 헬기 위에다가 던져봤자 그게 헛일이라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의 수고는 아무것도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특별한 이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요,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전까지는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다든지, 출석을 잘해야지 구원받는다든지, 이거는 아무것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어지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주문을 계속 외워야 된다든지, 무슨 시험을 쳐갖고 합격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과는 이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힘은 전혀 소용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첫 번째가 칭이고요. 두 번째가 성화고요. 세 번째가 영화입니다. 이게 구원의 3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뜻입니다.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 마치 여러분들 안에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피스 깨끗한 새 옷을 한 번에 쑥 입혀가지고요, 내 속에 있는 누더기 옷이 안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누더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 밖에 흰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누더기 옷을 안 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는 그 원어상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 부분을 갖다가 의식적으로 안 보기로 마음을 작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죄는 있지만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화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발생되어지고 노력해야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화는 그래서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요, 칭의는 건요, 한 번 그냥 싹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싹 거룩하다라는 옷을 갖다가 딱 입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입고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자꾸 노력해 나가는 거죠. 그걸 이제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요,
무죄한 자다라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누더기가 보이지 않고 흰 옷만 입혀져서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죄한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혀주셨으니까. 우리가 5회 또 43문 교리 공부할 때에 출애굽의 서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서문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왜 지켜야 되느냐, 무조건 안 지키면 벌 받아서가 아니라 출애굽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높으신 위엄을 노래하고 또 그분의 기적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영원토록 따라야 되겠다는 정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도 지켜야 하겠구나 마음에 작정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문을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로서는 성화를 위해서 거듭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좀 더 정결해지고요, 좀 더 순결해지고요, 좀 더 깨끗해지고 조금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이제 그때 이제 무덤을 넘어서요, 죄와 더러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영광의 몸으로 서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화를 노력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걸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에는 칭의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고 칭의로 옷 입은 자들이 끊임없이 성화를 애쓰다가 깨끗하고 순결하기를 애쓰다가 마지막 때에 가고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지금 구원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장차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에 당도하게 되어지는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칭의가 아니고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화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죄사함 받고요, 죄책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전적으로 그 의가 그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혀 그 일에 가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칭의로 옷 입혀 주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려고, 정결해지려고, 완전해지려고 자꾸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는요,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되었다면 그 백성다움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에서 인간의 역할을요, 좀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화와 칭의를 혼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요, 성화도 그렇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아이가 자기의 의지를 상관하지 않고 어머니가 낳으니까 출산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애가 막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낳아야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나서는 사람답게 살려면 공부도 하고 뭐 성실하게 엄마 아빠 말씀도 들어야 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친구들과 사귀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가 노력해야지 아름다운 성품의 성인으로 성장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혼동스러워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위해서 부어주신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오류의 신앙생활 삶입니다. 신학을 모르고 있거나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매우 철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줄 거는 주는데 받아서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어디에 가가지고 한 3일 그냥 밥 안 먹고 그냥 쫄라대며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기도, 죄송합니다. 좀 부정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40일 동안에 이거 해결 안 줍니다. 이거 팍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거죠. 이게 40일 기도라는 게. 예? 내 소원 안 들어주시면 여기서 그냥 막 40일 동안 밥 안 먹고 죽어버릴 거예요. 이거죠 이게. 한 10일쯤 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서 너 그 기도가 잘못됐어. 그냥 하산해라. 너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 믿음생활 잘하고 네가 하고 있는 본분을 잘 지켜서 충성하고 봉사해라. 그러면 네가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이다. 깨닫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되고 싶은 욕심에 붙들려가지고 끝까지 그거 해달라고 40일 동안 부르짖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바람직하고 아니 성화에서 전혀 잘못된 오해 신학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복음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노력해서 사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뭐 40일 금식 기도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하늘에서 뭐 이렇게 막 로또 떨어지듯이 우리들에게 떨어뜨려서 우리들에게 주시면 낼름 주워 먹고 우리는 복 받는 사람 되고 그런 거짓된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밥 먹으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밥 먹으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 안 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일하고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점심 드실 자격이 있으신 거죠.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은 뭡니까? 물론 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일이지만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일이 있거든요. 가끔씩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일을 합니다. 신방을 갔다든지 전도를 했다든지 그러면 아이고 밥값 했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거 만약에 안 했으면 밥 먹을 때요 굉장히 죄송하게 먹어야 돼요. 그렇게 맛있게 쩝쩝거리면서 먹을 게 아니라 굉장히 미안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값도 못하고 오늘 또 식충이가 됐네. 성화는 노력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칭의 때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발에 땀이 나도록 애를 써야 하니까 이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역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루라. 능동적인 명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나의 행함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인정하여 주실 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뭐 집에서나 뭐 아니면 저기 어디 가갖고 혼자 성경책 보고 혼자 뭐 기도하고 혼자 뭐 말씀 생각하고 그래 뭐 이렇게 정원을 갖다가 거닐면서 뭐 기도하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라는 대로. 그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칭함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자격이요? 성화를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서울대학 가서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대학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이제는 합격을 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테스트에 합격을 해서 들어오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공부하라라고 하는 거죠. 아무나 들어오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거룩한 백성다움으로 살 자격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이미 있는 구원을 이루라. 이게 첫 번째 교리적인 면이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13절 봅시다.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13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시라고요? 예.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액면대로 그대로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을 더 붙였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지만 그게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지만요, 영은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날 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뿐더러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시신이 누워있는데 뭐 밥 먹고 싶다 합니까? 뭐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데 춥다고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육신으로 죽은 상태로 나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반응하지, 뭐 좋다 싫다 아무것도 반응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할 능력도 없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친교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우리가 무슨 취미 활동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무슨 정보 교환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옆집에 사는 뭐 순이 엄마네 집에 뭐 강아지가 나왔는데 몇 마리인지 그거 알고 싶어서 모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죽어서 났다며요. 우리 인생에게는 생명이 없었다며요. 시신처럼 기쁘시게 할 마음도 없고 기쁘시게 할 능력도 없었다며요. 근데 어째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됐냔 말이에요. 뭐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리로 산 구경도 안 가고 바다 구경도 안 가고 뭐 꽃 구경도 안 가고 이 자리에, 이 좁은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냐는 거예요. 뭐가 과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죽은 자를 살도록 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생명에 있는 사람으로 연결되어진 관계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노력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또 어떨 때는 야, 내가 잘 못 믿고 있구나. 이것도 좋은 반응 아니에요? 자기에게 생명이 있으니까요. 내가 잘 믿구나 잘못 믿구나 반응하지. 죽었으면 그걸 알까요? 모르죠. 뭐 아무리 옆에서 바늘로 찔러대도요, 자기가 아픈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좀 힘든데, 아니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모든 뭐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어떤 반응에 대해서 내가 나타낸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정직하고 착하고 상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중에서도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지만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조금 덜 상냥하고 조금 덜 정직하고 조금 덜 착할 수는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어째서 복음으로 자꾸 이끌도록 복음에 관심을 가지도록 누가 어떻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과연. 저를 보고 자꾸 T라고 하는데요. 저는 남방을 입기를 좋아하고 T를 안 좋아하는데 저를 보고 사람들이 자꾸 T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T라고 계속. 저는 T, F 별로 이거 안 좋아하고요. 그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줄을 딱 꺼놨으면 거기에 넘으면 안 되거든요. 딱. 그래서 뭐 숫자 들어가는 거, 뭐 시계, 돈, 이거에 대해서는요, 뭐 좀 그러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고 막 그런 얘기들 합니다. 제가 보고 T라고 얘기한다고 자꾸. 이런 성향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개팍하죠. 모질고 스크루지 같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하는 거 보면은 뭐 해가지고 막 그냥 쫀쫀하게 그러니까 뭐 이 0, 1 그거 가지고 뭐 줄 한 개 끈 거 가지고 뭐 받침 한 개 잘못된 거 갖고 막 지적해내고 그러니까 참 인간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 세상에 보면 훨씬 F, FFF 그런 사람들 막 감성 풍부해가지고 막 말만 해도 눈물이 흘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나오려고 딱 마이크만 키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시작하기도 전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뭘 얘기하더라도 막 옆에서 개가 짖어도 울고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훨씬 선하고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미 있어 보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다하시고요. 이 객팩한 사람, 내가 나를 볼 때도 야, 내가 사람 되겠나 싶은 이런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고 난 T라는 거예요. 그냥 T. 예? 그냥 T로 그냥 도장을 찍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여기 나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이런 자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인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일을 행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자신을 직시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잖아요.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어?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의 죽음의 존재에 대해서 직시를 못해요. 자기의 상황이 어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시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맨날 그가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호흡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니까요. 우리들에게 그걸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잘못돼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포석을 까신 거구나. 이게 복선이구나.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뭔가를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보는 눈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왜? 내 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이가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믿고 싶어가지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인생이 과연 뭘까? 우리들은 사실 관심이 1도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고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휘어져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붙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내가 붙들고 있다면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죽으라고 헬기에다가 줄을 던져서 걸려고 내가 노력하면 그거는 백발백중 다 실패인데 위에서 끈을 내려주니까 금방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밑에서 뭐 졸졸졸졸 내리면 밑에서 있는 사람이 줄 잡고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번 우리가 위로 갔다가 뭐 어떻게 뭐 자기가 뭐 로데오 경기하는 것처럼 줄 던져갖고 걸려가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셔서 그 끈이 단단하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요. 그분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 그분이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기만 하고 손 놓고 계신 그리스 신화의 신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요.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일만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도요, 우리의 깊은 곳에서도요, 성령께서 무엇인가를 자꾸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13절 봅시다. 다시. 이 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으시다고요?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외부적인 상황과 형편도 바꾸시지만, 그러나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디서 행하세요? 안에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마음 바꿀 수 있습니까? 예? 사람 마음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거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얘기해서 설득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끄덕여지지만요, 집에 가면 또 왜 그럴까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역사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다스리시고 내 갈망도 소망도 열망도 내가 하고 있는 사고도 불러일으키시고 북돋우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충만하고 선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다는 갈망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요, 내가 알고 깨닫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의지는요, 우리가 죽어서 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동작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스위치를 켜서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갈망이나 기도가 하고 싶은 갈망이나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갈망이나 예배를 은혜롭고 드리고 싶은 갈망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 속에 소원을 넣어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의지에서만 영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숨쉬고 사는 일에서도 우리의 에너지와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속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요소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시고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요,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신 큰 목적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지만 그것이 강제로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출애굽해가지고는요, 그들이 또 일을 해야 돼요. 주구장창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죽으라고 명령에 있어서 하기 싫어서 욕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인도하여 주신 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일으키시는 것도요, 강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 하기 시작할 때요, 엉덩이가 붙어 있질 않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하고 싶어 갖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막 예배만 드리면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막 목사님이 내 죄를 갖다 다 뚫어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르는데 한 개도 모르는데 자기는 생각에 다 뚫어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눈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화장실 청소라도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니면 뭐 구두라도 닦아달라면 구두, 다 성도들 구두를 닦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의 열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 싶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13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 교회 반듯하게 지어가지고 지역에 자랑하려고 한다든지 우리는 어떤 교회네 하면서 뭐 네임밸류처럼 우리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뭐 스스로를 갖다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계층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것은 우리의 죄와 아무 상관없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자꾸 바라볼 때는 내가 이거 할 만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혀주신 우리의 의로운 옷을 보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목을 늘려가지고 내 속에 있는 누더기 옷을 자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냥 거울로 비춰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비춰주시는 대로만 보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 찾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나는 누더기야. 할 사람이 못 돼. 하면 안 돼. 불경이야, 그거는.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냥 하나님의 뭐요? 어떤 뜻이요?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죄인이고 반역자이고 형벌받아서 마땅한 자임에도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은혜로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기분 좋은 게 은혜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은혜 받은 건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게 은혜 받은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치 아니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병이 치유를 얻고 건강해서 한 5년, 10년쯤 더 살고 싶지만 그 생각을 할 때 꼴딱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배가 뿔룩 나올 정도로 뭐 두드리면서 아, 잘 산다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오늘날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은혜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좀 기분 좋고 흥분되고 뭐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바라봐지고 막 그렇게 좋아지고 서로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고 이래야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체 우리들이 기복적인 의미로 은혜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것이 은혜의 정인 줄 알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한 게 뭡니까? 나의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되라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려면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빵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엔 기도해야 합니다. 빵을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뿐이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망해서 물러갔더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 아직도 못 났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냐고 목사님이 물어보면 내 양심에는 아니야,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들려지는 메아리가 소리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눈물 나게 예라고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요, 이 교리가요,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요, 갈망도 없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살려는 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는 약하죠. 작심삼일입니다. 에너지도 없고 힘도 없고 영적으로 동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가 힘 없어도 괜찮고 내가 너희들과 떨어져 있어서 너희들끼리만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와 같이 많이 다운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면목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저질러 놨어요. 인생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반복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못난 자라서 어제 회개했던 거 또 반복했어요. 다시는 안 해야지 하고 혈서를 썼는데 또 그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갈망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하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행하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요.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행할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들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자도 그분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보장하시고요. 끝까지 이끄실 걸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끝까지 이끄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가늠하는 기본적인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아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역사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에게 무엇인가 하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는 걸 알고요. 나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간섭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동떨어져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사는 사람,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 뭘 얘기하시는지, 어디로 이끄시는지,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당체 연결고리가 끊겨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촉구하시는지, 뭘 하게 하시는지, 뭘 하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되기를 기뻐하시는지 이런 마음의 소원을 끊임없이 주게 되어지는 그걸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죄와 무가치한 것은 상관없이 친히 내 삶을 빚어 나가심으로써 마침내 완성한 작품을 만들어 내실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의 얼굴을 뵙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화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붙들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다름질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